내 귀에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할 어반이라는 교수님이 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조금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또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며,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인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며,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 준다. 이런 글이 있고, 또 이어서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다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로 구별할 수 있다.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뱀의 혀가 되기도 하고 옷소매에 숨긴 비수가 되기도 하며 새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꽃의 향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 천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악마의 말이 될 수도 있다. 또 옷 속에 숨긴 비수가 되기도 하고 새의 노래나 꽃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있고 악마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는가, 내 귀에는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받으신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인이는 아까 문답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이 난대요. 2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재가 있습니다. 영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아 세례도 줬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금 여기에 보면 이때에 이랬습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열심히 복음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외칠 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풀 때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전성기예요. 세례 요한의 황금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열심히 활발하게 사역을 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저쪽에도 누가 오시고 있느냐면, 자기가 외치고 있던 메시아, 자기가 외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해갖고 뭐 도저히 못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도 세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아야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당황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게 뭐냐?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뭘 하면은 나이 따지고, 뭐 하면 경력 따지고, 뭐 하면 자리 따지고, 뭐 하면은 뭐 위치 따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겸손이겠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게 겸손인데, 지금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도 선배, 후배, 뭐 위에, 아래 이런 거를 많이 갖지 않습니까? 진정한 겸손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뭘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세례를 줘라 이거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걸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야 합당하여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귀합니까? 허락해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해라. 허락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받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요한보다 낮춰서 허락해라. 나에게 세례해 주는 거를 허락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그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세례를 주는 분이 세례를 받는 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작은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더 앞섰어. 우리는 이거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내가 먼저 낮추면 내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에 가면 영상이 나가서 무슨 회의 뭐 이렇게 하면 또 좀 그래서 회의에 가면 자리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제가 이제 부장이에요. 이제 부장인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다른 이제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회의하러. 그러니까 저보고 이리 가세요. 또 저보고 이리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맨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내가 왔으니까 나는 거기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뭐 자기 자리 찾아가서 앉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자세라면 여러분, 제가 겸손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저 끝에 앉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물론 불편은 하죠.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열, 교회에서도 어떤 위치,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 이런 거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죠. 내 스스로가 찾는 것은요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리를 찾는 것은 아주 보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허락해달라. 나에게 세례를 달라.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그거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남들이 다 받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세례를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와, 세례 요한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세례를 주네.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로 그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세례는 이렇게 받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물에 딱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세례인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게 뭐예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다는 겁니다. 쫙 이렇게 해갖고 쫙 갈라져 갖고 태권부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늘이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구멍이 뻥 뚫려 갖고 성령이 확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는 두 쪽이 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런 현상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이 반응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비둘기 같이. 우리 1부 때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오냐 그랬더니 비둘기가 내려온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비둘기 내려오지 참새가 내려옵니까?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거지. 비둘기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우, 나는 비둘기를 너무 사랑해. 왜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2단이고 3단이고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확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감각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그 어떤 표현, 영적인 감각,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 새들도 있는데 왜 비둘기같이 내린다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옆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참새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냥 몰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요.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내려앉고 하는 거를 보면요 어때요? 방정 맞아요. 방정 맞아. 이렇게 갖고 앉고 이러고 날아가요. 굉장히 나보다 지금 저보다 더 방정 맞아요. 참새가 그냥 아주 그냥 요만한 게 그냥 그렇게 앉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서 비둘기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그런 거 안 보셨죠? 그냥 뭐 비둘기 앞에서 새우깡이나 드실 줄 알고 그냥 뭐 이럴 줄 알았지 비둘기가 어떻게 내리고 앉고 이런 거 어디 가셔서도 뭘 하나를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참 은혜스러운데 비둘기가 이게 앉고 날르고 할 때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주 사뿐히 앉고 그리고 아주 사뿐히 날아가지 여기 있는 저기 잠새처럼 막 그렇게 오두방정 떨면서 날아가지가 않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온유하게, 아주 차분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싹 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님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차분해요. 성령님은 아주 온유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막 희한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또 잘 지도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쁨과 은혜가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막 지나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음성이 바뀐다든지 막 행동이 바뀐다든지 막 눈빛이 바뀐다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도를 잘 해드려요. 기도해드리면서 잘 지도를 해야지 그거에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갖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나 성령의 일은요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유난 떨고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성경에서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내려오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장소가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그 순간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우당탕탕하고 막 요란법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늘이 싹 열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소리, 천둥소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자연의 무슨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성경에는 하늘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 성경 뒤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둥 소리가 말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번개 소리를 말씀한다고 그럽니까? 바람 소리를 말씀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싹 내려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쫙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그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 구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옆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야, 메시아라면서 세례를 받아. 아유, 세례 요한이 저 메시아를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 누가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막 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건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건지 우리가 말하는 것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외에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어떻게 했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뒤통수는 어땠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뭘 했어? 전부 우리의 관심이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야. 주님께서 좋아하셨을 거야.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관심 안 써도 될 관심에 대해서 막 관심을 쏘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 뭐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것이 기억이 나겠죠. 제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뭐냐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토요일 뭐 아니면은 한 주 지났을 때 지났는데 갑자기 저하고 무슨 전화 통화나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저기 설교하셨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순간적으로 땀이 확 나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설교 한 다음에 매일매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 그냥 막 5개, 6개가 머릿속에 있는데 지난주 설교가 팍 이게 들어옵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설교만 듣고 생각하니까 그나마도 생각하시니까 감사하지만 그냥 매일매일 오늘은 세례요한 또 내일은 뭐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머릿속에요. 저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오늘 저녁 설교가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인가 이게 저녁 설교가 이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설교에 파묻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하신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제가 순간적으로 땀이 탁 나면서 긴장이 탁 되죠. 무슨 설교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기억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뭔가가 이게 매끄럽지 않다든지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분은 예배 끝나고 가면서부터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져가지고 그냥 싹 하얘지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낮추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러면서 비웃었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비난을 하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속상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윤한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 폐병으로 젊었을 때 죽어갈 때 폐병 4기로 말기였대요. 너무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서 잘 될 때에 갑자기 각혈이 나서 폐병 이제 4기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윤한기 목사님이 어릴 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집 앞에 천막교회가 생겼는데 그 천막교회에 나가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또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 윤복기,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윤복기 권사님에게 노래를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를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지었고, 이 노래를 가지고 국제 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 노래가 우리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그냥 그러는 줄 아는데, 그 노래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요로 표현한 거예요. 가요. 그게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며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며 내가 눈물이 되리. 그 다음은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는 들으시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원래의 가사를 보면 네가예요. 네가. 누가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서글플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외로울 때에 누가 너를 위로해 주냐? 오늘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용기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막 이러면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막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갈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더라도, 내가 예수 열심히 안 믿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못마땅하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막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꼬꾸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죽인 나 예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썼을 때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내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굴도 못 들고 꼬꾸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양을 칩니다.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밤에 자면서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느냐. 아유, 이 세상 더러워. 이 세상 지겨워. 너무너무 힘들어.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쯤 오시나? 오실 때가 됐는데, 분명히 오실 텐데 언제 오시지? 이러면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밤에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밤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온다. 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늘의 소리는 이렇게 기쁨을 주는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메시아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먼 길을 따라와서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헤롯은 깜짝 놀라고 긴장을 하죠.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느냐. 이러고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거기서 난다라는 그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봐라. 그래서 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헤롯이 붙잡아 세웁니다. 잠깐만 나 좀 보고.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어디에서 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는지를 알려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제거하려고.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박사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그 예수님 탄생하신 걸 보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예수님에게 다 드리고서 이제 경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꿈속에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와서 앉아요. 빨리 와서 앉아. 이렇게 축하받고 싶어갖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디 했지? 어디 했어?
예,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헤롯에게로 알려주면 예수님이 사역도 못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빙 돌아서 고국으로 갑니다. 빙 돌아서 자기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헤롯이 말한 거는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가 우리가 성탄 때만 돼도 늘 동방박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헤롯 말만 듣고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 거기 있던데요 그렇게 알려줬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분명히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또 하늘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 교만하게 만드는 소리, 욕심나게 만드는 소리, 싸우게 만드는 소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소리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귀에는 누구의 음성만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